시간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 둘 셋. 그다지 하늘이 없어 주님. 우리 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함께 찬양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 주님의 보좌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좀 내려, 더 내려요. 됐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진정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내 안에,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오늘 주님 나의 맘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영성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오늘 주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일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근육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근육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내가 주의 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접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게 오늘 우리 큐티 말씀입니다. 보니까 오늘 큐티에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의 올바른 해석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역할, 성령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25절, 26절 보게 되는데요. 참 예수님께서 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참 많으실 텐데 참 제자들이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한쪽으로는 참 답답하시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주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성령을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 이 당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말하는 그 시점과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미래에 벌어질 일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설명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한만 얘기해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때 가봐야 경험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나라를 간다거나 우리가 어떤 뭐 남자들이 어떤 군대를 간다거나 그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 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미리 뭐를 들어요? 막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그게 당장 지금 내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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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당장 이게 지금 뭐 전혀 이게 지금 첫 번째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를. 두 번째는 이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해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과연 기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시는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늘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5,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다. 가르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막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 가르쳐 주는 것, 가르침,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요, 이 가르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기도학교를 2주 전에 좀 전에 갔다 오고 나서 이 목사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기도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안 하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떤 분이 비타민에 대해서 늘 비타민을 가지고 다니고 비타민을 먹고 다니고 비타민을 늘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왜 그렇게 비타민을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디 갔는데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1시간 특강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들었다고요? 비타민에 대해서 특강을 1시간 듣고 나더니 자기도 뭐 하게 돼? 비타민을 늘 먹고 갖고 다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다니고. 그럼 그 사람은 왜 비타민 갖고 다니고 비타민을 왜 먹고 다니죠? 뭐 하기 때문에? 비타민을 왜 먹어야 되는지 뭐 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운동을 하루에 1시간을 운동해야 된다. 그 운동을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공항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에다 설교하시는데 본인이 목사가 되면서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3가지를 약속했다. 그게 뭐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새벽 기도 해야죠. 2번째,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3번째는 자기 전에 일기를 쓰겠습니다. 영성일기처럼 오늘 신앙적으로 뭔가 묵상했던 것들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어보는. 그래서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어.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일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분이 일기를 몇 년치를 쓰고 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면 운동을 하러 가고.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빼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그 3가지를 중요하게 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겠죠. 어떤 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당신 운동을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운동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매번 운동장 데리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하러 수업 시간에 처음 왔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처음 교실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1시간 동안 특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학생에게 강하게 딱 작용이 돼가지고 뭘 생각한 거예요? 내가 평생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무 관심이 없어도 뭐 하니까? 뭐 하니까요? 배우니까. 그래서 이 배우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저 민방위 교육 가가지고도 다 거기서 핸드폰 보고 있고 자고 있고 막 딴짓하고 자기 그냥 책 보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졸면서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그냥 하는데요. 무슨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소화기. 근데 소화기 교육받고 와가지고요,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말이야. 우리 집에도 소화기 사놓고 교회 소화기 오래됐더라고. 90년대 거를 교회에 놔두고. 그걸 옛날 거 오래된 거 잘못하다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소화기 새 걸로 다 바꾸고요. 거기서 또 경찰이 또 와가지고 신호 잘 지키라고. 신호 안 지켜서 사고 난 거 블랙박스 영상만 다 보여준 거야. 오토바이 타다가 사람 죽은 거,
막 교차로에서 신호 안 지키고 막 깜빡 그 주황색 깜빡거리다가 막 달리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 나가지고 막 사람 죽는 거 막 이런 것만요. 그거 보여주는데요. 아무도 딴짓 안 하더라고. 다 보더라고. 다 뭐 자고 막 핸드폰 보고 막 민방위 교육 완전히 뭐 억지로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스크린에다가 여러분 제가 실제 사고 현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오토바이가 사고 나다가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요.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그 뒤에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갑자기 그냥 교차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더니 갑자기 서가지고요. 운전자는 살고 뒤에 여자친구가 날아가서 죽어요. 뭐 그런 영상 보여주고요. 막 교통사고 나는 거 막 차 뒤집어지 막 신호 안 지켜서 그거 딱 보고 왔는데요.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운전하는데 주황색 깜빡거리기만 해도 그냥 서버려 내가. 예전에는 주황색 깜빡거릴 때 좀 달렸었는데요. 야 그거 교육받고 나더니요. 신호등에서 죗가닥 써 내가 쓰면서 내가 놀래요. 내가 왜 쓰지? 왜 써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요 이 교육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제가 토요일 날도 감리사님하고 이제 지방에 리허설 끝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런 이제 바이러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열에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대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막 확산된 게 있나요? 있어요? 열대 지방. 저 뭐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나 열대 지방. 아직 별로 없죠? 그래서 열에는 좀 약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좀 날이 따뜻해지면 좀 풀리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열에. 근데 제가 봐도 뭐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열에.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몸이 1도만 그거는 뭐 1도만 떨어져도 사람 체온이 1, 2도만 떨어져도 어때요? 막 염증들이 막 많이 많아진다고. 그리고 또 사람 체온이 몇 도만 올라가도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이거는 제가 기도학교 갔을 때도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하면 질병도 날아간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달라요. 또 신학 공부도 그래요. 보통 어떻게 보면 목사로 말하면 설교도 달라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야, 좀 공부는 많이 해서 지적으로 좀 내용은 좋은데 그냥 이성적이다 이런 설교가 있고, 야 저분은 보통 뭐 신학교를 뭐 그냥 한 2, 3년밖에 공부 안 하신 분인데 참 저 설교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다. 저 내용은 정말 성령이 가르치는 설교다.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장래일을 뭐 하게 한대요? 말하게 한대잖아요. 뭐를 말하게 한다고요? 장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
왜 성령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죠? 왜 성령이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죠?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학교 하면서 사무엘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총 사무엘을 몇 번 불렀다 그랬어요? 4번을 불렀다 그랬죠. 3번은 불렀는데 사무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엘리 제사장한테 3번이나 찾아왔어?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2번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3번 저를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엘리 제사장, 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러니까 4번째 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알게 해줘. 알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이 알게 하신다. 그걸 왜 알려줘요? 뭐 여러분이 뭐 점쟁이처럼 뭐 누구 때려 맞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에?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저 이번에 내년에 대학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에?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진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에?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응? 하나님이 뭐 하실 일? 행하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할 것이다? 구출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응? 뭘 가르쳐 줘요?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뭐 한다고요? 알려준다. 알려준다. 우리가 뭐 어떤 높은 사람이나 뭐 어떤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뭘 들어요? 어떤 그 비밀을 듣잖아요. 어떤 뭐예요? 계획을 알잖아요. 계획. 그때 제가 서울시청 새로 해놓고 이제 우리 교구협의회 가가지고 그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나오는 분, 우리 진성준 그분이 이제 부시장 이제 마지막 주 끝난다고 우리 교구협의회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 자기가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으니까 목사님 앞으로 마곡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희 다니는 초등학교 그 옆에 그냥 빈 공터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나도 그게 뭔가 했더니 거기에 이제 앞으로 청소년 청년 아트센터 문화센터가 크게 엄청 마곡에 어떤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게 들어설 거라고 서울시에서 그 말했다고 지금 공사 안 해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를 미리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죠. 나중에 뭐 하겠죠. 뭐 하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높은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뭐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세상에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알려줘요? 누가 행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준다. 그래서 선교에서도 미시어 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뭐 하고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그게 미시어 데이라는 그 용어인데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때로는 목사가 뭐 이거 합시다 뭐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뭐 성도들이 뭐 합시다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뭐 우리가
협의해서 하고 우리가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때로는 또 누가 얘기를 하든 뭐 감동을 받든 결국은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2주 전에 기도학교를 정말 2박 3일을 좀 힘들게 좀 어려운 시간을 막 내서 제가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갔거든요. 이거 지방에 준비하고 막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요. 제가 일단 2박 3일 기도 학교 갔다 오고 나서요, 요 근래 이제 막 벌어지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기도로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2박 3일 기도학교를 안 갔다 왔으면 지금 내 모습이 굉장히 좀 뭔가 당황해하고 되게 힘들고 막 혼란스러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이나 뭐 주변의 소식이나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암담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응? 오늘 뭐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응?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응? 근데 이상하게 너무나 신기한 게, 제 마음이 뭐 하나도 걱정도 안 되고 뭐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고 뭐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뭐 때로는 뭐 성도들 간에 뭐 조금 뭐 그런 뭐 결석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거기에 뭐 영향받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막 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냥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요,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이게 좀 두려움이 많은가. 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저는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앞두고 주님이 미리 기도하게 하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 이유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뭐죠, 여러분, 이게 한동안 어쨌든 이 기간이 가겠지만 그 이유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이것이 다 끝났을 때 그 이유를 준비하라.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다른 것에서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또 중요한 거, 성령님은 오늘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 이야기나 또 예수님의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이것을 뭐 다 기록했겠어요? 받아 적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또 주님이 이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서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다, 그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의 뜻을 뭐하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하게 하세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생각이 나야죠. 이게 근데 막 생각이 나냐고요. 그냥 생각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설교가 있는데 또 그 말씀도 듣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과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왕국을 세우고 무슨 타운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또 죽음을 앞두고 또 부활하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미리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나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 세상은요 계속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게 평안이요. 저는 이게 뭐 평안하세요, 뭐 샬롬, 뭐 할렐루야, 뭐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다고 복 받아요? 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잖아요. 평안하세요 한다고 평안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평안해집니까? 응? 아니잖아요. 응? 지금같이 이런 시국이 안 좋은 때에 응? 평안해요? 응? 불안하지 않아요? 응? 평안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평안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평안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외국의 어떤 미술가가 이 그림을 그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포가 막 높은 데서 폭포가 떨어지는데요. 그 폭포 옆에서 새들이 아주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가. 그러면서 제목이 피스,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옆에서는 뭐가 내리치고 있는데 폭포가 내리칠 때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얼마나 그게 막 소리가 심해요. 옆에서는 폭풍우가 부는데 폭포가 내리치는데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겼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림교회 제가 99년도 그때 2000년대 그때 압구정에 이제 그때 제가 신학생으로 근무할 때인데, 그때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강남에 최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압구정 그 신사동 그 지대가 났잖아요. 그 광림교회 그 지하 주차장으로요 그 동네 빗물이 다 들어갔어.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때 내가 신학생이야. 그래가지고요 지하 그러니까 교회 내려가는 지하 1층까지 뭐가 다 찬 거예요? 빗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침 제가 7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그날 제가 어린이 예배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촛불을 켜고 찬양 예배를 드렸어. 근데 생각해봐요. 교회가 지하가 잠긴 거예요. 거기에 차들이요 둥둥 떠다니고요. 내 생전 그 체육관이 그 교회에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 큰 거 있죠. 그게 물 위에 떠다니는 걸 내가 처음 봤다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물에 떠다니는 걸 봤다니까, 내 눈으로. 그거 볼 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광림교회 지하에 주차장에 차를 안 놔요. 폐쇄시켜놨어. 지금 누가 하면 차를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해놨어. 여기 담을 쌓아놓고. 이야. 근데 또 그때 이 광림교회가 워낙 성인 목회 중심이다 보니까 그 밑에가 다 유아실, 뭐 유치부실, 초등부실 다 밑에가 다 중고등부실 이랬는데, 그 어른들 시설은 막 그냥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애들 시설은 지하랑 이런 데는 시설이 아주 열악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요, 물 찼으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버리고 뭐 해야 돼? 새로 공사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요 그때 물 찬 것 때문에 완전 그냥 최신식으로 리모델링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회는 정전이 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촛불 예배를 드리고 막 선생님들 막 부장들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예배를 너무너무 잘 인도한 거예요. 그러냐 끝나고 나서 부장님이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간사였는데, 야,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예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은, 막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생각해봐요. 잠겼는데, 교회가 잠겼는데, 지하가. 근데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많은 교회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중간에 부목사님이 바뀐다든지, 목사님이 자리를 비운다든지, 예? 또 우리 지방에서도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감리사 막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지금까지도 막아줘서 그런 위기 상황, 관계라든지. 제가 이번에도 지방에 이거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제 지겹게 있었지만 저는요 이 몇 시간을 하기까지요 몇 달을 준비를 했는데, 목사 한수 그 공안교회 받는 분이 제 전에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불렀잖아요. 또 지방에서 또 안수 보자 해달라고. 또 뭐 그분이 목사 장로 안수 받느라고 그냥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막 이게 중간에 제가 갈등이 많았어요. 이게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가면, 야, 이거 조절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랬던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그것들을 잘 이렇게 대처하거나 이렇게 잘 극복한 경험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을 이기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그럼 내가 평안해야지 너 평안해져요? 안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뉴스만 봐봐요. 겁나죠. 지금 막 뭐 저기 경상도 같은데 뭐 그냥 뭐 햇반 뭐 라면 뭐 사재기로 그냥 다 집에다 쌓아놨다면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집 밖에를 안 나가려고. 얼마나 그 막 솔직히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 동네 이제 그 대구나 이쪽은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희가 평안하라. 평안하다고 해서 뭐 옆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계속 세상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은 평안해라. 할렐루야. 세상이 막 흉흉하고 여러분 막 지금 코로나 가지고 이런데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여러분 정말 이게 마지막 때라면 오히려 더 뭐 해야 돼요? 집에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있는다고 뭐가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예배해야죠. 안 그래요? 옛날에 하도 이단들이 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종말에 가까워. 그리고 뭐 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 가까운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령의 오심으로 너희들이 기뻐할 일이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28절 같이 볼까?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뭐야? 더 큰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렴.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일이 안 일어나.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말했던 일이 실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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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가서 그때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십니까? 지금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 기고한 것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초반에 이게 터졌을 때 중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뭐 했어야 된다? 차단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게 또 중국이랑 관계가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도 또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랑 북한은 친하니까 또 우리는 북한하고 또 관계를 이어가려면 또 중국하고도 또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차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의사가 쓴 글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을 빨리 차단해야 된다.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우리끼리 암만 뭐 마스크 쓰고 우리끼리 암만 뭐 해도 뭐가 되지 않으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숫자가 늘어나겠다 줄어나겠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아직도 뭐 중국을 차단하자. 근데 우리는 중국을 차단 안 했는데 다른 나라는 벌써 한국을 뭐 해버려요? 차단해. 우리 지금 오늘도 오다가 뉴스 보니까 지금요 여행업계가 난리가 났대요. 왜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뭐 해버려? 비행기를 안 받아주잖아요. 야, 나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무서운 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무서운 나라라고 갔다 오니까 그냥 비행기를 뭐 해버렸어요? 한국 비행기를 돌려보냈잖아요. 야,
진짜 그때 성지순례 가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갔다 온 게 작년이잖아, 그죠? 하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재작년인지. 그때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내년에 갈래, 내후년에 갈래 이게요 되게 많았다니까. 만약에 올해 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간다고 되나 그게? 거기서 뭐 해주는데 안 받아주는데 말이야. 야, 그러니까 이게 때는 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다고 가냐고요? 그런 얘기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 없어서 못 가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따라줘서 여행 못 간다잖아요. 무슨 말이야? 젊었을 때 돈 빌려서라도 가라 그 얘기죠. 때가 있어. 때가 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맞고 때가 맞고 이게 뭐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게 뭐가 맞아야 돼요. 제가 기도학교 가는 주간에는 좋았다니까요.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나 그 기도학교 갔을 때 딱 좋았는데 왜 얘기 떨어졌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을 이해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뭘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해요. 알게 해요. 저는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제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번에 막 난리 난 게 왜 그래요?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우리가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딱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고 모이자. 근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 안 되죠? 제가 좀 미리 한마디 해드릴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기독교회는 유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장은 어떤 교회는 이제 몇 주 동안 폐쇄된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유익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고 나서요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뭐예요? 기독교인인데 뜨겁지는 않고 교회를 잘 그러진 않죠. 그런데요 9.11이 일어나고 나서요 9.11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기독교 출석률이요 2배로 증가했어요. 쉽게 말하면 9.11이 미국에서 그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63빌딩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테러로. 돈이 많으면 뭐하고 세계 최 강국이면 뭐하고 뭐하냐고. 테러에 약한 나라인데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미국이요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9.11을 기점으로요 미국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오신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작년에 부산 갔을 때 저랑 친하게 인사하던 대만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요 원래 대만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서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살 수 없이 대만으로 간 거라고. 근데 중국에서 쫓겨나서 대만 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 가보니까. 지난번에 기도학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무슨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중국 우한에요. 기독교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데요.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냐면요. 교회 있죠. 교회에 있는 십자가 탑이 있는 그걸 불태워버렸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는 그랬다고요. 심지어 새 AI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또 얼마 전에 구제역 있었죠. 그런 거. 구제역도 돼지 뭐였죠? 그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도 이름이 뭐예요? 아프리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이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최근에 아프리카 때문에 돼지열병 때문에 얼마나 또 뭐 강화도 다 죽였잖아, 돼지들. 다 잡았잖아요. 그 진짜 그 안 걸린 돼지도 얼마나 많아. 얼마나 억울해. 다 매몰시켜버리고. 근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장기동 목사님 설교에서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요, 아마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요, 오히려 전도가 뭐 지금은 뭐 신천지고 교회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요, 전도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이해가요? 예전에는 내 주먹을 믿지, 네 주먹을 어떻게 믿어?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막는 주제에. 뭐 어디 뭐 대중 집회에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사람 저는 볼 때 그래요. 야, 사람들 모이는 거 모이지 말라 그러면 지하철은 왜 폐쇄 안 시키냐? 제가 지난주에 강남 갔다 왔는데요, 지하철 터지더라고. 진짜 누가 기침 하나만 해도 그냥 난리 나겠더라고, 내가. 연애 그래서 야, 이거는 목숨 걸고 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 한 번 타는 거니까 나는 뭐 평소에 안 타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환자가 한 명이 기침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옛날에 메르스 때 누가 기침하니까 그냥 홍해바다 같이 사람들이 다 옆칸으로 이동했대. 근데 그 환자 아니라도 그 괜히 누가 제치기만 해도 어떻게 돼, 그냥 옆칸으로 다 이동해버린대잖아. 근데 그게 우리 9호선은 미어 터지잖아, 맨날 보니까요. 아니 저기 뭐야, 저거는 폐쇄하라고 하면서 지하철은 왜 폐쇄 안 하냐? 그럼 안 그래? 폐쇄했어요? 안 했잖아, 그죠? 지하철을 어떻게 왜 폐쇄 안 하냐? 목숨 걸고 타야 돼. 산소호흡기 같은 거 꼭 타야 된다니까. 이제 저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의학, 과학, 지금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치료할 수. 그래가지고요, 제가 의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5년 전에 연구 학술지가 나왔대요. 2020년이죠. 2015년에 중국 우한의 한 의사와 미국의 의사가 같이 합동으로 이런 박쥐에서 나오는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이걸 앞으로 막아야 된다, 이 학술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5년 전에. 근데 그 당시는 그 발표를 했을 때 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2020년을 얘기한 게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근데요, 잘 들으세요. 이 5년 뒤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야. 야. 근데 제가 더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 연구한 걸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가요, 변이가 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을 거칠수록요, 변이가 돼가지고요, 판독지에서 음성 나왔던 게 나중에, 이 판독지에서 이제 우리 검사하잖아요. 검사는 1차 거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게 몇 번 변이를 거치면 기존 검사지에서는 판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연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면역력을 높여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으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몇 가지, 내가 적진 않았는데 몇 가지를 추천해 주더라고. 그냥 내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처방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준대. 그럼 그걸 미리 먹어놓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야? 몸에 항체가 생긴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감 걸린 사람은 잘 안 걸린대요, 이거. 그래가지고 아예 병이 안 걸린 사람, 나는 몸 튼튼해, 이런 사람이 무섭고,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더 약하대요.
그 여자는 감사한 거예요. 남자가 더 잘 걸린대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잔병을 많이 앓았던 사람들은 잘 안 걸린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워낙 그 몸속에 뭐가 많아. 약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약 기운이 넘쳐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안 걸린대. 근데 평소에 약 한 번도 안 먹는 사람, 저도 약 잘 안 먹는데 이비인후과 약은 많이 먹어. 그러니까 독감이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지나간대요. 그냥 와도 그냥 지나간대. 그러니까 말이 열에 약하다. 제가 생각한 게 사우나를 좀 자주 가야 되겠다. 찜질방을 좀 자주 가야 되겠다. 이런 집에도요, 우리 교회도 좀 뜨겁게. 여러분 집도요 좀 보일러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좀 뜨겁게 하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자주 하고 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확진자가 돌아다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확진자가 실제로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진짜 그 누가 알아요? 버스나 우리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근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확진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돼? 강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해지겠습니다. 마지막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리.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세상 임금 뭐예요?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때는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막 득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마귀가 어땠을까요? 막 잔치가 났겠죠.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한 분들은 뭐가 일어났을까요? 막 잔치가 일어났겠죠. 잔치가 일어났겠죠. 근데 어때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해서 다 뒤집어지잖아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이 뭐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지금 시끄러울 때일수록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세상이 뭐하게 한대요? 알게 한대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길면 4월 뭐 빠르면 3월까지는 가요. 제가 볼 때는 3월까지 춥잖아요. 갑자기 뭐 좀 날이 따뜻해지면 모를까. 그죠? 따뜻해질 3월도 춥잖아요. 한 4월, 5월 이제 4월이 되면서 이제 막 풀리죠. 3월 중순이나 빠르면 3월까지는 가요. 지금 뭐 계속 뭐 늘어나니까. 근데요, 우리는 이제 이것이 끝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요, 그때부터는 전도 시작이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러스만 끝나봐라. 내가 뭐 한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막 전도하고 싶어도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도가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뭐 전도 준다고 받겠어요? 욕먹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만 끝나봐라.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이제 물고기가 이제 더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야? 확 잡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바이러스만 끝나봐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확, 지금은 바이러스가 날뛰는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 끝나요. 그럼 끝나고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알게 하면 따라서 세상이 알게 함이라.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 믿으십니까? 저는 2020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2월 달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누가 예상했겠어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천주교가 2주 동안 미사 안 한다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뉴스에 어제 보니까 15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 그건요, 우리나라 생긴 일로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선교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마 교회가 어떤 뭐 이제 확진자가 지나갔거나 뭐 있었거나 이런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안 하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 안 하는 게 뭐 교회 역사상 있었을까요? 처음이죠. 저도 막 이렇게 막 예배까지 이런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지금은 어둠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평안하라, 평안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바이러스가 와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여 주석이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오는 주 말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걱정하고 심령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힘도 오늘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주 나를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 나를 택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 성령으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충만하게 하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말씀이야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와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가 육신의 면역력도 강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아닌 내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아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두려움과 하나님 공포와 많은 하나님 불안과 상처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